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라는 장자 의식 안에서 엘리사가 맡았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감, 남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눈물을 채 닿기도 전부터 사역자의 삶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모세를 떠나보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강을 건너 갈라진 강을 건너 길을 떠났던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새로운 여호수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엘리야, 엘리사라는 이 도제지간이 등장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 동시대의 두 선지자가 바통 터치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엘리야랑 엘리사를 모세랑 여호수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또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전과 새 분기점에 지금 새로운 역사를 이뤄야만 되는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역자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당면하는지, 이것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꿈꾸는 우리가 항상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넘어서야만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과거로부터 새로운 길로 가는 그 여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길들을 건너가야 되는지 세 가지의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의 시체 찾기입니다. 엘리사가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경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몸을 굽히고 경배하며 내 아버지는 이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 시체를 찾아야 된다. 이 명분은 그래요. 혹시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갔다가 이게 영혼만 올라가고 육신은 어디 그 내동댕이 쳐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가 되게 폼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허리케인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사람처럼 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불 맞아가지고 막 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라라고, 우리가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거는 니네가 믿음이 있고 이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불안해서 그런 거야. 엘리야 없어도 너희 살 수 있어.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변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희 그렇게 죽은 엘리야의 시체 찾아봤자 안 나오니까 그만해라. 너희는 과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시대를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면 무리가 엘리사를 부끄러워할 정도까지 간청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순장님, 그래도 찾아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찾고 고민하게 해주세요. 너무 그러니까 없을 걸 알면서도 엘리사가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찾으니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근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18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엘리사가 만났던 첫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울부짖었던 그 아버지의 그늘이 나를 괴롭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있고 영적인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길을 잇겠다는 비전을 함께 꿔주는 게 아니라 죽은 아버지의 시체 찾으면서 엘리야의 흔적이 어디 있는지 쳐다보고 있는 그런 슬픈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역 초기부터 지금 거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역 초기부터 지금 나는 이 길이 아버지의 길이라고 여기는데 사람들은 엘리야의 시체 찾는 모습을 봐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그걸 허용해요. 왜?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가르치고 엘리야가 우리 그렇게 가르쳤냐? 꾸짖지 않고 오히려 온유하게, 그래 순리대로 가자.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나도 울부짖으면서 겉옷을 팡팡 쳤는데 이 사람들의 슬픔이 오죽하겠냐. 찾아라. 없는 걸 확인해라. 그래야 새 시대가 올 거다. 이건 낭비가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모두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는 넓은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선악 기준으로 따지면서 믿음 없다, 믿음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 또한 엘리야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 동시에 찾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들에게 이거 봐, 내가 찾지 말라 그랬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려주고 때로는 또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인내 온유와 이 꾸짖음, 겸손한 꾸짖음, 차분한 꾸짖음이 이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19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 공과를 통해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죠.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여호수아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득바득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고 결국은 성을 지었던 책임자의 가족이 다 죽게 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여리고 성입니다. 어쨌든 그런 불순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이 세워졌고, 죄악의 도시 여리고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주 쓴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짐승들도 생기를 잃어가고, 식물들도 생기를 잃어가고, 사람들도 생기를 잃어서 심지어 유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뜻이 그냥 곡식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에게까지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불순종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성을 짓고,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나쁜 물을 마시면서 아득바득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소금을 물에 뿌립니다. 소금이 특이한 소금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소금을 가져오라고 할 때 100일 동안 이 소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약품을 넣어가지고 이 소금 이런 비결을 따지겠지만, 중요한 건 21절에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맛소금, 그냥 흔한 그 맛소금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 평생 동안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그 쓴 물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엘리사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나니, 엘리사가 고친 겁니까? 이 내가가 엘리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르렀다, 생명이 이르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사역을 시작하듯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하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이냐?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서도 엘리사가 무엇이 맞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사흘 동안 기다려주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돌아온 이들을 겸손히 차분하게 꾸짖으면서 끌고 가는 그 온유의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 때 마라의 쓴물이 회복되듯, 그리고 여호수아,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을 죽음을 선포했는데, 두 번째 여호수아인 엘리사는 이 성에 생명을 선포하는 생명의 선포자가 될 것이다. 그냥 소금과도 같은 흔한 존재들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꿔가시듯 세상의 진정한 소금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엘리야의 사역은 생명을 주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가지고 오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을 보면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당시 베델이요, 배교의 핵심 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리하여 이 도시 자체가 마치 고린도 도시를 보는 것처럼 이 도시라는 시스템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오는 관광객들,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권유하면서 나는 수익들로 인하여 벌어먹고 사는 그 영업들이 성황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베델로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엘리야가 처음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도시를 말려 죽이고 국가를 말려 죽이는 사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소문을 듣자 타겟이 베델이구나, 미사일이 베델을 향하고 있구나 라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어떻게든 엘리사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된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에는 내부의 저항, 사람들이 엘리사를 공경하는 것 같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껍데기만 바라고 있던 엘리야의 시체 껍데기만 찾아다니고 있었던 모습이 내부의 저항이라면, 외부의 저항은 베델에서 특공대가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말로 특공대라고 한 거지 사실 애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봤을 때 5살, 6살 되는 친구들이 대머리다, 대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42명을 찢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42명이 다 죽고 나서 몇 명인지 셌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 42명의 애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이들이라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를 보면 12살에서 30살까지를 해당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5살, 6살, 지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대머리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살에서 30살까지 사실은 폭이 좀 넓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조롱합니다. 명확하게 조롱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머리여 올라가 봐라, 무슨 일이 있나 보자. 대머리여 올라가 봐라, 무슨 일이 있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머리 놀리면 죽는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대머리이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니네 나 놀리면
곰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악몽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두 구절이 두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을까? 몇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1장 8절인가 보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왕이 물어보죠. 외형이 어땠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온몸에 털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엘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털복숭이 엘리야, 털옷을 입고 그리고 온몸이 털복숭이인 상태였던 그게 엘리야의 외형적인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요? 대머리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출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엘리야랑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엘리사한테 얼마나 큰 컴플렉스가 됐을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목회자를 알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목회자와 교제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목회자와 함께 배우면서 계승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도 엘리야와 다르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다르고 아직 미성숙한 부분 그리고 때로는 대머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나오지 않듯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도 알아요. 예, 그리고 우리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놀릴 때에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몰라서 대머리가 된 거냐? 내가 싫어서 대머리가 된 거냐?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지. 나도 저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리드하고 싶고 새 시대를 일구고 싶지. 하지만 내 마음대로 머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엘리사는요 이곳에서 갑자기 나를 대머리라고 여긴다고 하나님 제 머리를 나게 해주세요. 그 작은 소금물을 뿌려서도 이 생명이 나는데 내 머리에 소금 좀 뿌리면 머리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머리에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아닌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야고 엘리사는 엘리사라는 걸 엘리사가 인정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엘리사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컴플렉스를 자극하면서 지금 너 엘리야랑 다르네, 이게 엘리사가 공격받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의 머리에 이거 소금을 뿌리면서 머리야 나라 생명아 쓴물도 단물로 바꿨는데 내 머리도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구나 라고 저주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죠. 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 막지 말아라. 나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서 조롱하면서 내 마음을 꺾지 말아라. 나는 싸우러 가야 된다. 나는 기적을 행하러 가야 된다. 나는 베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서 봐야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가는 길에 뜬금없이 곰이 나옵니다. 그것도 암곰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2명을 죽이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똑같지 않다라는 저항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사여탈권을 주셨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라는 분기점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성전을 쌓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그 머릿돌이 오히려 자기 머리를 깨트려 버려서 내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박살을 내게 만드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듯 엘리사 또한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구분짓는 분기점이 되고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사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엘리야를 계승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했지만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엘리사에게 저항감은 항상 느껴지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 대머리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당시 이 대머리라는 단어가 그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외형을 치장하는 어떤 그 형태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 엘리사의 컴플렉스를 자극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딱 보면 올라가는 게 이방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올라가니까 놀렸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저항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저항감을 뚫고 지금 여리고와 베델, 무너졌는데도 억지로 지은 도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변질된 예배의 장소를 지나 25절에 보면 갈멜산으로 가죠.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가장 큰 기적을 행했던, 이 4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이겼던 승리의 장소가 이 갈멜산이라는 거죠. 저로 치자면 가평우리 마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나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일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따르는 스승이 어떤 승리를 이뤘는지를 차분히 묵상하면서, 그래, 어떤 저항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 끝은 승리일 것이다 라는 결의를 다진 다음에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가 어디냐? 당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나 마찬가지인 곳이었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을 알죠? 그렇게 엘리야를 괴롭혔던 여왕, 그 여왕이 아직도 살아있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장인가까지 가야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이세벨의 마지막이 선포되는 모습을 그리거든요. 스승이 하지 못했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450대 1로 스승이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로 인하여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친 끝에 내가 세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야 될 최종 목표가 있는 곳을 향하여 혼자서 의연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2장 25절이 그리는 마지막 그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튼 오늘 엘리사의 시작점을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건지 우리가 감이 오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사실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살아가면서 이러한 지점들을 많이 느끼곤 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역인 겁니다. 흔들릴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엘리사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런 과정들을 보며 갈멜산을 바라보며 마음 다지고 가야 될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오늘 누구와 격전을 벌이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엘리사가 경험했던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